저 오늘 아침에 삼위일체 했던 거 안 까먹으시겠죠? 자, 만약에 누군가가 야, 하나님이 세 분이냐? 이러면 뭐라 그래야 돼? 한 분이다. 그 다음에 세 위격이다. 또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해 봐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 분이고 세 위격인 거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아직 감이 안 와. 뭔 소리야 그게 이래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세 위격에서 공동사역 나왔어. 또 뭐? 제가 중요한 그 딱 한 슬로건 하나 만들어 드렸잖아요. 각각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실장님, 각각 각각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알았죠? 딱 그렇게 얘기해주면 각각 구별되는데 분리되진 않는다? 이해가 안 돼도 그 말 듣고 이해 안 되는 거랑 그 말 안 듣고 이해 안 되는 거랑 다르다. 알았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2부, 지금 우리가 2주 연속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대해서 배워야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나라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 나라를 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뭐든지.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나라와 친해야 돼. 국가. 그 나라의 개념이랑 우리가 친밀하게 여겨야지. 왜냐하면 성경 전체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국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세상 나라에 소속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든지 문화든지 정치라든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다고 뭐 막 공부하라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저희 신학생들 훈련시킬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이드에 사이드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나라, 국가와 연관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야,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고려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 불교의 영역이 꽤 셌어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무너져 갈 때 누가 나온다? 아니에요. 아니죠. 나라가 무너질 때 누가 튀어나온다? 승려들이 튀어나온다. 근데 스님들이 항상 나라 망할 때 튀어나와서 살렸어. 임진왜란. 그 외에 또 여러 뭐 해전들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산에서 스님들이 막 내려오는 거야.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잖아. 대한민국. 그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나라가 넘어갈 때쯤 되면 누가 튀어나온다? 그렇죠. 기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3.1 운동, 그죠? 헤이그 특사, 백오인 사건, 모든 사건들, 6.25, 일제강점기 때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와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 체계와 지식 체계가 이제 체제에 잡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에 관심을 가집시다. 나라에 관심을 가집시다. 네,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과 자유민주공화국의 건국입니다. 여러분들 여권 없으신 분 여기 여권 다 있으세요? 네, 있어. 언제 해외여행 갔다 오셨어요? 5월달. 실제로 꽤 되셨죠? 네. 아, 여권 보면 앞에 영어로 뭐라 써져 있어요? 아니 그 패스포트는 여권이고 코리아인데 우리나라 코리아를 어떤 코리아라 그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 그래요. 우리나라 어디 나가가지고 그냥 코리아 이러면 이게 노스 코리아인지 사우스 코리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이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그래요. 리퍼블릭이 뭐예요? 리퍼블릭. 리퍼블릭이라는 말이 공화국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시작.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근데 별 관심 없어. 아니 당장 나 내일 손님 안 끊기면 되고 성도 안 떨어지면 됐지 뭐. 이제 이런 마인드만 갖고 있단 말이야. 나라가 넘어갔는데 교회가 어디 있고 직장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나라가 없는데 국민이 어디 있어. 그죠? 올림픽 공원 뛰어드는 사람들 다른 건 존경할 거 없는데 다른 건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데 나라 지키겠다고 뛰어나가는 거 보면 참 귀하고 존중받기 합당하다. 나라를 생각할 줄 안다 적어도 저자들은.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국가와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참 양대 모순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큰 값진 은혜를 주셨는지를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북한만 가도 내래 고조 북한은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렇게 지네도 벌써 근데 걔네들은 공화국 아니거든요. 근데 걔네들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쳐보면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그래. 공화국이 뭐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삼권 분립, 삼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가지의 부서가 세 개로 나뉘어서 한 부서씩 세 개로 나뉘어서 이 세 부서가 서로 견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지. 견제가 되는 거야. 입법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법부에서 가만히 안 둡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대통령이죠. 입법부가 국회고. 서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유 대한민국 정치판 개같이 돌아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싸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양당 체제 물론 이제 거대 양당 체제 민주당 국회의힘 국민의힘 이래가지고 거대 양당 체제니까 문제가 되긴 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거대 양당 체제여서 문제긴 하는데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서로 다름이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거든. 이렇게 힘 겨루기로 딱 균형을 맞추거든. 그래서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견제, 삼권 분립. 세 개의 권력 부서들이 분리가 돼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북한은 공화국이야, 공화국 아니야? 왜 공화국이 아닐까? 북한이 왜 공화국이 아니야? 그렇지, 독재여서. 근데 내려고저 북조선 인민은 공화국이 이건 틀린 말이지, 그죠? 할아버지 북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북한은 공화국 아니죠. 근데 공화국이라 써놨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야 한국이 어떤 나라냐 했을 때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랬는데 리퍼블릭이 뭔지 몰라 다들. 공화국이 뭐야? 공화국이 몰라. 공화국을 몰라. 공화국 그거 뭐야? 공화춘은 아는데 공화국 몰라. 내가 실제로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 아니 실제로 들어서 그래 들어서. 실제로. 그 중국이나 가라. 씨. 북한 전문 교수 브라이언 마이어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3자, 북한과 남한을 보는 3자 입장이거든요. 그 교수님은. 이제 마이어스 교수님이 야 대한민국 안에는 어떻게 공화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하나도 없냐 이러는 거예요. 충격받았어. 충격. 제가. 맞아.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 몰라. 광화문에 가면 어떤 동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있어. 또 여러분들 저기 세종대왕 원래 동상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학교 같은 데 가면 무슨 동상 있어? 막 이승복 동상 있고 교장 선생님이요?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북한이에요? 아니 무슨 동상 있어요? 거기도 이순신 동상 있죠. 저희 초등학교는 이순신 동상 있었거든요. 이렇게. 후반순 열사, 그렇지 그런 열사들. 근데 이제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화국을 상징하는 여기 조선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센세이션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함을 몰라. 위대한 근데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수준은 공화국일까
아니면 군주정일까? 군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조선시대랑 똑같은 거죠. 왕이 지나갈 때 뭐라 그러죠? 행차하신다. 왕이 이제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는 국민도 아니지 백성이라 그러지. 백성이 나와서 어떻게 해? 다 고개 숙이고 있죠. 네. 고개 들 닫고 눈 마주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큰일 나죠. 짐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 등 보이고 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왕의 덕분입니다요. 이게 조선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자치제가 돌아가고 스스로 먹고 살고 스스로 자생해서 사유재산을 갖고 스스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자유와 생명과 인권이 보장된 기본권 가지고 네 스스로가 개발하고 성장하고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네가 잘 못하면 적게 가질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서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건데 조선시대와 같이 오늘날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의 수준이 뭔가 아직도 개혁이 되지 않았다.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 터지고 할 때 민주당이나 여러 사람들이 외친 게 그거였어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거. 그 조선시대 때 외쳤던 거. 민심이 왜 천심이야. 민심이 천심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모가 어찌하여 국가의 아들 딸들이 죽었는데 그때 딴 데가 있냐. 박근혜가 왜 국모야. 그러니까 아직도 21세기 현대사회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정신 상태와 여러 가지 기본 뿌리는 조선시대에 아직도 갇혀있다고 그런 거예요. 문재인, 이재명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이러고. 대통령이 잘 돼야 대통령을 잘 골라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는 거예요. 야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야? 너네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조선시대야. 왕이 우리 쌀 내려주고 뭐 해주고 이래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개념이 되는지 지금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왔다니까. 대통령이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잘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잘 뽑아야 대통령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이상함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통령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있다면 예수님 한 분이죠. 근데 왜 자꾸 대통령 탓을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통령이 우리를 먹여주고 살린다고 생각하는 민생지원금 받으려고 그러고. 그 조금 받아가지고 뭐 월세나 내겠어? 그거 가지고 사탕 사 먹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죠, 대통령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정도 수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고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이 나라의 정체를 모르는 것에부터 온다. 한국 교회들이 여기서 깨어나야 된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무지함도 우리의 주적이다. 모르는 게 주적이야. 모르는 게. 그냥 물밀듯이 막 뛰어가고 얘네 화내니까 같이 화내고 뭐 이유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싸워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전략대로 싸워야죠. 그냥 떼거리로 우러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전교조 교수들이 애들 데리고 맨날 한 소리가 이거죠. 야 헬조선 떠나라. 헬조선. 세상 어디를 나가봐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데가 있나. 다른 외국 나가보셨죠? 대한민국이 살기 제일 좋다니까. 찜질방 있죠. 24시간 편의점 있죠. 다 있다고. 어느 나라가 그래. 깔끔하죠 대한민국. 다른 나라 안 그래요. 무슨 헬조선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1517년도에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사도행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을 낳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아.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아. 그래서 계속 제자들이 왕성해졌죠.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이 중동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유럽 서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전파된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유럽 사회로. 전 유럽 사회가 예수의 피로 쫙 물드니까 사람이 많아져. 점점 많아지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 조직화돼야죠. 조직화.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 그 당시 이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까 말했듯이 3.1치 이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엄청 많은데 그 이단들이 판별할 수도 없어. 그 이단 판별할 게 누구야?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얘네들이 있을 때는 얘네들이 판정해줬어. 바울이. 그 이단이야 아니야 이렇게. 얘네 다 죽었어. 그럼 누가 판정해줘야 돼? 점점 더 모호해지. 사람도 많아지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조직화되고 그 조직이 점점점 타락하고 그 조직이 점점 더 와해지고 조직이 점점 더 모순과 오용과 남용이 섞여지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성당 체제까지 간 거예요. 그 카톨릭이라는 성당 체제가 어디까지 타락을 하게 되냐면 너네 구원받으려면 면죄부 사.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고 면죄부 안 사면 다 지옥 간다 너네.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수많이 퍼졌던 그 예수의 피의 제자들 중에 온전하게 끝까지 잘 믿어서 전통을 잘 지켜서 끝까지 예수를 잘 믿었던 한 부족과 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니 루터가 나와서 그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올시다 하면서 외친 게 종교개혁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성경이 중요하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다. 면죄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종교개혁을 1517년도에 빵 터뜨리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성당, 그 천주교라고 하는 그 카톨릭이라는 데에서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개혁된 신교, 우리 전통, 우리 뿌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져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유럽 사회 전체가 다 카톨릭화되어 있는데 그 카톨릭화되어 있는 전부 대부분의 분위기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거룩하게 개신교라고 세워진 그들은 핍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핍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래서 그 개신교인들이 기독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 그 뿌리 기독교 개신교들이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싸우다가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되죠. 그게 오늘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됩니다. 그게 미국이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 미국에서 이 종교 개혁의 후예들, 일명 청교도인, 일명 프로테스탄트인들, 이들이 그 미국에다가 청교도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대통령 어디다 손을 얹고 취임을 해요? 바이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지금도. 1대 때부터 그랬어. 왜? 그 종교개혁의 후예였던 그들이 아메리카 땅에 가서 청교도 국가를 세운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될까? 일단 간단하게 좀 느낌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왼쪽에 계신 이 형님이 이제 우리나라 국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1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을 두고 루터시의 개조한 풍도가 정치제도를 개혁하기에 이르러 영법, 미금, 각국 정치상 대혁명이 여기서 생겨 오늘날 국민 각국의 동등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거반 여기서 시작한 것이라. 오케이. 이게 이승만이 쓴 책 중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승만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승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고종 때문에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갇혔었는데 거기서 쪽복음 보고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저 한 인물을 세워서 영향력을 나라급으로 만들죠.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영향력을 나라급으로 만든 나라. 나라가 이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의 인물로 만드셔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출항시키게 되는 역사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해요. 루터 씨의 개교한 풍조가.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즘 이렇게
뚝뚝뚝 두드리면 GPT나 핸드폰 네이버나 좀만 치면 나오고 구글링 하면 나오지만은 여러분 저 당시 시대 때 이승만이 루터를 알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당시에는요 쌀이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집에 있는 쌀 훔쳐오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다들. 그리고 벌레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예요. 그 정도 시대. 그리고 중학교 나온 사람들이 전 국민 중에 손꼽을 정도로, 초등학교가 손꼽을 정도로 문맹률이 거의 90% 이상.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어떤 책이 있겠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승만이 그 시대 가운데 루터의 개교한 풍조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영국과 유럽 사회와 서구 유럽 사회와 미국, 이 미국의 사회가 법적인 체제 아래서 정치, 국가가 형성돼서 그 국가를 이뤄가는데 톱니바퀴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국가가 정치 체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걸 보고 해안이 열린 거예요. 이승만이. 그 당시에. 여기 밑에 로렌스 반 데우 포스트 이 지성인이 영국인 지성인인데 이 지성인이 뭐라 그러냐면 조직화된 종교는 정치를 기독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정치화한다. 뭐를 뭐한다? 기독교를 정치화한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종교개혁이 유럽 사회에서 반대를 받죠.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된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씨름하고 갈등한 결과 나오는 종교개혁의 정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힌트로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고민하고 만들어낸 정치적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 로렌스, 이 지성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정치를 기독교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정치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기독교화하려고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옛날 유럽 사회의 서양 그 역사 같은 거 보면 교황이랑 황제랑 많이 싸우죠. 카노사의 굴욕 이런 거. 실제 교황이랑 유럽의 황제들, 왕들 그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 정도 급이에요. 그래서 나라들을 기독교화 시키려고 그래. 카톨릭화 시키려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들의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세상을 보이지 않게 잡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자,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미국의 이제 지성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던 피터슨이라는 이제 그분이 계세요. 요건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많이 유명하고 그리고 오늘날 인문학에서도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서구 사회에 이제 영미가 주도한 시대 가운데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 시스템이 지구상에서 아주 가장 진보된 상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 사회 영국과 미국이 추구하는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가장 신앙을 자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을 만든 그 체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종교개혁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씨름하고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정치 시스템. 이것을 조던 피터슨이 가장 인간 인류 역사상 진보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리고 아니면 전 세계 법의 역사를 보면 헌법 개념, 헌법이라는 개념이 원래 없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헌법 개념이 없었다고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을 질서 있게 만들고 조직화되게끔 만들어주는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언제부터 그걸 잡게 됐냐면 이 종교개혁 때부터 그 법의 질서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뭐랑 합쳐져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냐면요. 자유주의, 따라해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입헌주의, 공화주의. 그 세 개가 합쳐진 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자유주의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임금이 나라가 내 재산과 나의 생명권과 나의 어떠한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유주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헌주의예요. 입헌주의는 헌법 체제를 돌리는 거예요. 법을 돌리는 거예요. 공화주의는 아까 말했던 삼권 분립. 그 세 가지가 합쳐져야 대한민국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권력자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에 지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법이 없으니까 헌법이 없으니까 이 법적 체계가 없으니까 왕만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영미 서구 사회의 정치화 시스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만든 정치적 시스템들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법 앞에 평등하게 동등하게 지배받아야 된다. 이런 정치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게오르그 이분이 이제 독일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종교개혁이라 함은 말씀대로 신앙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이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라고 고백한 애들이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에요. 보세요. 개인의 양심의 자유, 종교 행위의 자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표현, 예배, 전도, 교육, 집회, 자녀 양육, 여행, 언론, 출판, 계약, 결사의 자유, 법인의 설립, 공동재산, 집단예배, 조직적 구제사업 등 신앙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제를 만든 거예요. 이해됐어요? 헌법이 왜 나오게 됐냐면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떠한 체제를 딱 구축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엄청 힘들었거든. 유럽 사회는 감나라 배나라 다 하는 거야. 교황이 바뀌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사람들이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그 유럽 사회에서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그냥 화형시켜 그냥. 모럴, 도덕성도 없어. 그냥 뭐 하고 싶은데 다 하는 거야 얘네들이. 모이면 뭔가 사건 터지는 거야 다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유럽 사회에서 여러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말씀대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이거는 국가적인 시스템과 체제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왕이 바뀔 때마다 시대가 변화될 때마다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매번 죽어나가겠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들이 개혁자의 후예들이 몇십 년, 몇백 년을 고민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도입하고 만들어낸 정치적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종교의 자유는 근대 초기 헌법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려면 여러분들 우리 표현의 자유 있어야죠. 그죠? 설교해야 되죠. 신앙 고백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그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의 자유. 예배 드려야 되죠.
여행 왜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가야죠. 선교하러 가야죠. 여행의 자유가 있어야 돼. 출판의 자유 뭐 해야 돼요? 성경책 찍어내야 되죠. 전도지 찍어내야 되죠. 예수의 복음 전파해야 되죠. 집회의 자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죠? 이게 다 신앙의 자유예요. 이 기본권으로서의 이 자유권이 헌법에 탑재되는 출발이 종교개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 종교개혁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제도 시스템들을 만들자라고 한 그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자유예요. 자유. 표현의 자유 있어야죠. 여행 자유 있어야죠. 출판 자유 있어야죠. 집회 자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얘가 얘기한 것도. 그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정치사, 법사를 다 보면 인간이 자유를 성취하게 될 때 항상 종교의 자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의 자유 안에 편입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표현, 여행, 출판, 집회 이런 것들을 법적 사항 안에 세팅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 시스템들을 조직한 거예요. 이해됐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자유롭게 갖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 헌재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반대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뺐을 때 뭐부터 뺐을까요? 자유. 어떤 자유? 표현의 자유. 땡. 지금 내가 말한 이 핵심. 모이는 거. 그렇지. 그게 뭐예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요거 때려치면 자유가 다 억압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 망가져. 이해됐나요? 그 자유, 그 종교의 자유를 뺏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혐오 표현 규제하자. 서로 욕하는 거 못 봐주겠다. 이제는 니네들이 표현할 때마다 정부가, 나라가 간섭할 거야. 그리고 규제할 거야. 그리고 혐오 표현 쓰잖아? 그 정부에서 그거 막을 거야. 좋은 말 같죠?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죠. 혐오 표현 문제 있죠. 근데 그 표현은 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걸 막음으로써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말도 막는 거예요. 왜요?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불신 지옥입니다. 저 혐오 느꼈어요. 그럼 제 법적 처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의 자유를 없애면서 가장 노리는 마지막 가장 중심에 있는 자유가 종교 자유거든. 지금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안 행복하죠.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도 없고 집회의 자유도 없고 그죠? 출판의 자유도 없고 여행의 자유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순간 국가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이야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된다는 해안이 열렸어요. 대단하죠. 그 당시 시대 때 그 당시에 그 조선의 한 땅덩어리 미개한 민족 종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해안을 여는데 예수님을 믿는 교로 새로운 문명을 맞이해야 된다. 이 조선은. 안 그러면 답이 없다. 이 한반도는. 얘네들은 답이 없어. 무지의 끝이야. 원주민이라도 말을 들을 정도야. 그냥 먹고 살고 농사 짓고 때리고 뺏고 그냥 그게 일상인 그냥 조선은 미개함의 끝이야. 교양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막 어디 싸질러 놓으면 그냥 끝이고 아무런 것이 없는 개만도 못한 나라. 그런 조선 미개한 종족. 거기서 이승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고 나라를 다시 건국해야 된다. 이런 해안이 열린 거예요. 그 당시.
풍속과 인정이 일제히 변하여 새 것을 숭상해야 하는, 새 것을 행하는 법은 교화로서 근본을 아니 삼고는 그 실상 대의를 얻기 어려운데, 예수교는 본래 교회 속에 경장하는 주의를 포함한 거로 예수교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있으므로 예수교로 새로운 문명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기독교 신앙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나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승만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 그래야 이 나라가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이 나라가 발전이라는 걸 하고 성장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아무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질서도 없고 개편도 없고 그냥 지네가 하고 싶고 싸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개만도 못할 정도로 그냥 멍멍 짚고 다니는 그런 애들 사이에서 이승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들 보고 글씨를 벽보에 적어놔도 저 뭔 말이유? 90%가 문맹. 뭔 말인지 몰라. 뭔 소린지. 그냥 왕이 열어주면 감사합니다고, 왕이 안 내려주면 굶어 죽어야 되고, 이런 미개한 종족이 끝이었던 그 조선 땅에서 지금 이승만이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오늘날 시대에 우리한테 들려도 놀라운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앞서 나가도 욕먹어요. 저 때 이승만이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 믿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국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라를 세우면 도덕의 끝을 달리거든. 양심의 끝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죠? 예수 믿는 게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여자 저 여자 할 것이 그냥 막 강간하고 막 그냥 남봉꾼처럼 지라등하고 다니고 그냥 그게 일상이었던 조선 땅 가운데 교양 없는 짓을 하지 마. 이웃을 사랑해야지. 남의 것을 뺏지 마.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마. 거짓말하지 마. 스스로 자생해서 정직하게 살아.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밖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깨달은 거예요. 영국 유럽 사회, 영국이 청교도 혁명이 일으켜서 청교도 국가를 세웠던 미국의 정치 시스템들이 왜 그렇게 잘 돌아가게 되었을까? 이승만이 외교 정책으로 본 거예요. 전 세계 국제 정치를. 그렇게 보니 아무리 답을 찾아도 모든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성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게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살았어.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국가예요. 프랑스도 그 당시에 나름. 근데 프랑스가, 아니 교회들은 프랑스에 많은데 어째 이렇게 다들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는 게 아주 일상일까? 그러다가 미국을 이제 유학하게 됩니다. 미국을 여행하면서 유학하게 돼요. 근데 미국에 일개 시골을 가본 거야. 이 토크빌이. 가서 그 시골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야, 여기는 막 자치제가 돌아가. 자치제가 뭐냐면 누군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시골 안에서도, 그 동네 마을에서도 균형과 질서 있게 조직이 돌아가. 서로가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는 거야. 서로에 커서 탐하지 않고 균형 있고 경계선이 있는 모습들 보고, 이게 뭐야? 뭐지? 한 시골에서?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 재판정에도 들어가 보고 재판석에도 앉아보고 다 앉아보면 고민해보고 봤는데, 노동자들 찾아가 보고 미국에 사람 다 봤는데, 아니 미국의 노동자들은 누가 보지 않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 거야. 프랑스인들과 다르게. 돈 안 주면 일 안 해도 되는데 돈을 안 주는데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 노동자들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야? 토크빌이 정신이 빠진 거예요. 미국 얘네 정체가 뭐야? 얘네 왜 이래 다? 미쳤다 나라가. 그럼 점점 발견하게 되는 거야. 모순을. 왜 우리 프랑스는 안 될까? 뭘까?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 그 토크빌이 발견한 게
몇 년 후에 모든 지역마다 뭐가 세워져 있어? 뭐가 세워져 있어?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토크빌이 그거 본 거예요. 아, 교회가 정답이었구나. 교회에서 수준 있는 시민사회 의식법, 시민사회의 의식을 올리고, 수준을 올리고, 도덕성을 올려주고, 조직을 강화시키고, 질서를 개편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는 데 있어서 예의라는 게 있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는 데서 시민적 교양 의식들이 사라져 있고, 교회에서 그것들을 다 배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것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교회만 어떤 마을 한 곳에, 교회만 어떤 도시에 있으면 그 도시든 마을이든 돌아가는 거예요. 잘. 누가 보지 않아도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돈 페이가 없어도 남을 섬기는 데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교육하고 훈련했어요? 교회에서. 그게 어떤 신앙이에요? 종교개혁의 신앙이에요. 토크빌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란 도덕성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왜 도덕성 없이 세울 수 없냐면 도덕이 없는 조선 땅에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 아니, 내 걸 누가 가져가려고 하는 내가 가만히 자유를 누려요? 뭉치죠. 싸우려고 그러고. 그게 원주민 사회지. 거룩한 양심과 도덕성이 있어야 돼. 남의 것 뺏으면 돼, 안 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조선시대는 자연스럽게 몰랐다고. 훔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남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산에 가서 묻고 있는 거는. 에? 양심이 파헤쳐지고 양심이 부셔진 상태에서 자유는 없는 거예요. 토크빌이 안 거예요. 도덕성이 세워져 있나, 모럴. 그리고 그 도덕성은 뭐 없이는 안 세워진다? 신앙 없이 도덕성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왜? 법 없어도 법 지키는 사람. 왜?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호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도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들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도덕성과 양심을 가지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토크빌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회적 시스템, 정치적 제도화를 시키려면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으로 하여금 도덕성이 발휘돼야 되고 도덕성이 발휘되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다. 근데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치 누구랑 똑같아요? 이승만과 똑같은 거예요. 이승만이 이걸 알아본 거예요. 전 세계가 피를 흘려서 얻어낸 그 서구 문명의 그 사회 몇백 년 동안 혁명 중에 혁명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이 정치적 시스템들을 이승만이 안 거예요. 그냥 바로. 이승만이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나라 세운 다음 바로 세워져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는데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가 해방시켜줬어. 그죠? 1945년에. 그러면 일본에서 해방되면 대한민국이 나라 그냥 세워져요? 바로?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나라는 뭐 그냥 뚝딱하면 생기는 줄 알아. 자, 대한민국 세웁니다. 이러면 나라가 세워지는 줄 알아. 바보들. 아직도 군주정에 빠져있다고. 조선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이승만이 나라를 건국하려고 한 거예요. 어떤 나라를?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자유주의, 입헌주의, 공화주의. 그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외계 국가였죠. 외계 국가. 그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개나 줘! 그냥 우리 쌀이나 줘! 이러고 있는데 바보들. 글씨도 못 읽어. 오늘날 대학교까지 나가고 고등학교 나오는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 당시는 문맹요리야. 그런 바보들을 데리고 완전 무지한 그런 맹인들을 데리고 나라를 건국해야 돼요. 이승만이.
근데 이승만이 생각한 게 이거예요.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정부를 잘 구성하고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토크빌이 얘기했던 이 모럴, 도덕성, 질서의식, 준법정신, 이게 대한민국, 아니 조선 땅의 대한제국 가운데 시민사회의 의식이, 그 의식이 탑재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부를 구성하고 아무리 좋은 헌법들을 제시해도 시민사회의 수준이 헌법 정신이라든지 준법 정신, 어떤 질서의식, 도덕, 양심, 이게 발동이 안 되면 똑같지 뭐, 그죠? 이승만은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육. 어떤 교육이요? 기독교적 교육. 우리는 정치를 기독교화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적 준법 정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질서의식, 도덕, 양심,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는데, 이것을 잘 지켜서 행하고 돌리니 모든 나라와 모든 정치가 이 준법 정신과 이 말씀 안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최소한으로 우리부터 시작하는데 나라 전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국가예요. 1919년 보세요. 필라델피아에서 한인회의에서 이승만이 이야기한 내용들인데요.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나라 대한제국을 이제 앞으로 건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인회의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읽어보자. 미국식부터 시작. 미국식 공화제 정부. 그렇죠. 미국식 공화제에 꽂혀 있었어요. 미국식 공화제. 이게 아까 말했던 토크빌이 말했던 것처럼 이승만이 이들의 도덕성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대한제국, 이 조선 미개한 땅 가운데 신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생겨야 도덕이라는 게 생기고 양심이라는 게 생기고 질서의식이 생기고 조직을 이해하고 준법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법이야. 지켜야 돼. 알았어? 응. 이 대답이 걸리기까지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인민. 시작. 봐봐요. 지금 이승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고. 이 인민들 보니까 교육 수준이 완전 똥이야, 똥. 글씨도 못 읽어. 생각도 못 해. 사고가 없어. 그냥 왕이 해주는 대로 먹고 살고 쌓았어, 그냥 계속. 그동안. 지 혼자 시민사회가 형성되지는 않았어. 문제 생겼어. 어디가? 사또. 너 일로 와, 씨. 싸우면서 사또한테 가. 누가 잘못했어? 시민사회가 조직이 안 돼 있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들의 자치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 수립 후 10년간 중앙 집권적 통치를 시행한다.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독재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당시에 바보들 데려놓고 야 민주주의처럼 야 너 의견 얘기해봐, 너 의견 얘기해봐, 너 의견 얘기해봐. 그럼 무슨 얘기하겠어 다. 쌀 더 주세요. 막걸리 한 잔 더 주시면 안 돼요? 막걸리 한 모금만 더 주세요. 정치 얘기하자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하는 짓 써봐. 말이 안 되잖아요. 인민의 교육 수준이 저급했다니까. 여자들은 95% 이상 문맹이에요. 글씨를 못 쓰고 못 봐요. 못 읽어요. 우리 외할머니도 글씨 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할머니들까지도 그랬는데. 그죠? 문맹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들 내려놓고 무슨 정치판에 앉아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개선이 없죠. 그래서 교육을 강조한 거예요. 교육을. 이승만 이후로 문맹률이 90%, 100, 거의 95% 이상 사라집니다. 이승만이 세운 학교들, 병원들 다 보세요. 그죠? 점진주의, 정부 수립 후 10년간 정부는 국민교육에 주력을 함으로써 인민이 미국식 공화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에 맞추어 그들의 참정권을 확대한다. 그죠? 점진적으로 얘네들의 수준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시민의식 수준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어디까지 가요? 이승만이 3.15 부정선거했다라고 구라 때리면서 나라 전체가 달려들고
사람들 4.19 혁명 외치면서 젊은 청년들이 나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막 들어눕고 막 시위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이승만이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가가지고 그 청년들 이승만한테 돌 던지고 불 던지고 이승만 다 죽으라고 했던 그 청년들 그 침대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울잖아. 그럼 뭐라 그래?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이니. 왜? 니네들이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구나. 이승만이 이제 다 왔어. 끝났어. 여기까지 했으면 자기 사명 끝난 거지. 그리고 미국으로 가죠. 그리고 빛도 이름도 없이 그냥 죽어가요. 지금도 이승만에 대한 평가도 안 좋고. 지금까지도 독재자인데. 물론 여러 가지 아픈 현실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승만이 그 조선 미개한 종족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으로 끄집어내기까지 어떤 노력을 다했고 무엇 때문에 그것들을 해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거 읽어볼까요? 허정 박사님이 얘기했어요. 시작. 여기 이 박사가 누구예요? 네, 시작. 이 박사를 제외하고는 건국조에 막중하고 단안한 국사를 강력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정치가와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 재현 번영 전환의 배경이었다. 인격에 의한 지배는 언제나 독재정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승만이 독재를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었죠. 대한민국을 끌어내기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그 체제를 수립하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승만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신앙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한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을 인생을 싸잡아가지고 한 나라에 집어넣어서 나라를 개혁시켜요. 나라를 변혁시킵니다. 나라를 구원해요. 나라를. 아브라함 얘기 들어봤죠? 소돔과 고모라가 한 나라였어요. 거의.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모세가 중보하고 바울이 중보하죠. 이승만 하나님이 중보시키면서 나라를 개혁시키고 지금 오늘날 보세요. 글씨 못 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못 먹고 사는 또 어디 있어? 알바만 해도 먹고 사는데. 그런 실적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신앙.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 공화국으로서 출발하려면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모럴, 도덕성, 선한 양심, 질서의식, 준법정신, 조직사회 이해, 교양, 문화 이런 개혁된 성경적 가치관들을 훈련받고 탑재하게 되어서 그들이 나와서 이 나라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 모두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나라의 헌법으로 바꾸자, 이게 기독교를 국가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각자가 가장 소극적이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게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온전한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 어느 공간이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개념을 갖는 것, 그게 종교개혁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승만이 보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교회가 나라를 살린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세워요. 이승만 때. 엄청 부흥하죠.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도 쓴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마인드.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여기 앉아서 강남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카톡에다가 하나님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안부 인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모여서 집회할 수 있고 성경책 찍어낼 수 있고 그게 우연 같으세요? 아니면 쉬운 일 같아요? 이제 조만간 막혀요. 그걸 막겠다고 드러낸 정부가 지금 정부잖아요. 표현의 어감. 내가 다 간섭할 거야. 카톡도 지금 정부가 마음 먹고 만약 우리 형상교회에서 사건 터졌다. 그럼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다 털 수 있어요. 카톡이 그거 다 저장하고 있잖아요. 감시하고. 제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입 다물어. 동성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지. 니네들이 동성애를 자꾸 죄라고 얘기하니까 동성애들이 혐오 표현 느끼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표현하지 마. 아니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야. 우리는 우리 표현할게. 니네는 니네 표현해. 우리는 우리 말씀 지키는 말씀 표현들을 할게. 니네는 니네 표현해.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그냥 너네 입 다물어. 항상 치고 들어온 건 기독교 신앙을 치고 들어오죠. 대한민국 현실이 이제는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모든 참정권이 다 반납하게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전략으로 한 사람을 갈아 넣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뒤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우리가 앞으로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들은 어떤 것일까? 아직까지도 공화국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서 신앙인으로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개념을 아직도 모르고 거기에 가장 큰 핵심적 문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악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만의 소유로 갖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폄훼되어지고 이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때 한 인물의 짧은 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그 나라 안에 사는 한국의 교인들, 국민들 이들이 지금 이 실정에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국민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의 본질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으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움직이는 그 신앙,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신앙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이 남한의 교회들은 반드시 북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고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혀질 것이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한반도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남한교회가 아직까지도 자기 교회 부흥, 자기 교회 사경회, 자기 교회 수련회, 자기 교회 부흥회, 자기 교회 전도, 자기 교회 교인 수 늘리는 거,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잘 되는 거,
하루하루 삶에서 하나님과 따뜻하게 사랑하는 거, 이거에만 혈안돼서 이 영성주의에만 갇혀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회복이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래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를 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신앙의 자유를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허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싶은 이유는 너희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되고, 저 사람들, 저 교회들, 북한이 잘 되건 말건, 죽건 말건, 지금도 고문당하고 있건 말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잘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누릴 것 잘 누리고 있으면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목적이 흐려짐으로써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다시 이 제도적 정치의식입니다. 이 제도적 정치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지금 자유헌정 질서가 무너져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쫓아가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살려둘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나라, 자기만을 위한 교회, 자기만을 위한 자신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디 방향인지, 이 나라 지금 현재 실정상 어떻게 회귀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인드셋을 해서 앞으로 내일부터 출근길에, 내일부터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